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82년에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 사지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채로 얼굴과 이제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지만 이 아이는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연히 당했고요. 매일매일이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10살의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하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팔다리가 없기에 시도에 그쳤을 뿐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어린 시절에 닉 부이치치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닉 부이치치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닉 부이치치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그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치 한숨 쉬듯이 절망하듯이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닉 부이치치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엄청난 은혜지요.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그 어린 닉 부이치치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이 닉 부이치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제 보리스 부이치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이 아들을 돌봤음은 물론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라는 말을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이 닉 부이치치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닉 부이치치는 곳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모양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고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닉 부이치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연하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도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감히 죄 많은 인간의 입술로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이사야서는 분명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시대인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 64장에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64장에 기록된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물론이요, 그 엄청나던 도시, 그 화려하던 도시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한 바벨론이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거든요. 도시 전체가 불타고 건물이란 건물은 싹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모습을 아마 TV로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거하던 집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추억, 나의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다 잿더미로 바뀐 거 아닙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다 더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맞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만 마시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 간절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분, 내가 어떤 요청이 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유행하던 이론인데 어려운 이론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신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라고 생각하던 이론이 바로 이 이신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느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을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달이 왜 모양이 바뀌는지, 왜 바닷물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지 인간의 과학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이건 과학의 힘이구나. 그리고 게다가 종교와 종교가 맞서 싸우고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종파와 종파 사이에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찌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신론자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만들어 놓고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만들어 놓고 나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아버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을 토기장이요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빚어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에 의거하면 우리는 원래 진흙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진흙이라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멋진 그릇으로 빚어져야 아름다운 것이지, 토기장이의 손에 들지 않으면 진흙은 그냥 진흙이라는 겁니다. 땅에 널리고 널려있는 그런 진흙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높은들, 재산이 그렇게 많은들, 그렇게 건강한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진흙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니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흙과도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자랑하다가 망신을 당했던 사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전직 권투 선수입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 10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죄를 좀 많이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박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놀랍게도 만 20살이 되어서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이 박싱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고까지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으니 이 마이크 타이슨의 교만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주먹에 맞기 전까지는.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주먹 앞에서 무슨 계획이 필요하랴. 이런 아주 교만한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만할 만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훈련도 대단하게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권투 실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 24살 때의 일입니다. 1990년이죠. 그가 일본에서 챔피언 벨트 방어전을 하나 치렀습니다. 당시 무명의 복서였던 제임스 더글라스와의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임스 더글라스와의 경기를 치르기까지 마이크 타이슨의 전적은 37전 37승 33KO 승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전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무명의 선수와의 경기는 해보다 많았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승리를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열심히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명 한 명하고 싸우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훈련보다는 파티를 즐겼고 상대 선수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고 체력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도전자였던 이 제임스 더글라스는 23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 승리를 바친다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를 갈며 이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회 때 마이크 타이슨이 KO패를 당했습니다. 그의 역사의 첫 패배였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큰 코를 다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타이슨의 경력은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랑하는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언 18장 16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6장 18절이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흙임을 알아야 합니다. 토기장이인 주님의 손에 들려야 진짜 가치 있는 그릇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정반대되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그 이름을 알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땅콩의 아버지, Father of the Peanuts로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교과서에 다 실려 있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1860년대에 저 남부 조지아의 한 흑인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흑인 노예, 어머니도 흑인 노예였죠. 그 카버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카버의 어머니는 유괴를 당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고아가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젠 평생을 노예로서 목화밭에서 목화만 따다가 쓰러질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흙과도 같은 인생이 자신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카버의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카버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었고 심지어는 그를 자식으로 입양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 카버라는 마지막 라스트 네임은 그 농장주의 라스트 네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버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도 이 농장주가, 이 양부모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버라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에 재능이 많은들 그 당시에 흑인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남부에서 흑인을 받아주는 학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버는 어쩔 수 없이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학으로 유명한 학교였던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추천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카버 박사의 이야기는 단지 흑인으로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카버 박사가 제대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제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양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카버는 자신의 공부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는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카버가 어떻게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이 조지아라는 곳에서 아주 좋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카버의 고향인 조지아는 목화 농사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하나하나 이제 목화를 따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커튼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이 그 당시 최고의 산업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 목화만을 심게 되면 땅이 산성화됩니다. 땅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버 박사는 자신이 배운 농학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땅콩을 심으면 이제 지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콩을 심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땅콩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먹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마다 땅콩이 그득그득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버 박사는 그 땅콩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땅콩 기름, 땅콩 우유, 땅콩 캐러멜, 이런 거는 좀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땅콩으로 만든 접착제, 땅콩으로 만든 페인트, 땅콩으로 만든 비누, 땅콩으로 만든 화장품 등등. 이 카본은 땅콩으로 만든 제품만 300개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기술로 자신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을 무상으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에는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기념하는 기념비나 카버의 이름을 딴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다고 이 카버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버 박사는 나는 그저 진흙일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진흙을 치대서 그 진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돌려서 그릇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을 말리고 마르고 나면 그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굽습니다. 그것도 가마에다가 3번씩이나 굽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을 구우면서도 온도를 맞추어 가면서 뜨거운 불에다가 아주 강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가마에서 굽습니다. 진흙의 입장에서 이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진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신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진흙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한데 그냥 내 마음대로 지내는 것이 나은데 토기장이가 나를 막 주물럭주물럭 대고 토기장이가 내게 칼을 갖다 대고 토기장이가 나를 자꾸 뜨거운 가마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이 미워서 그런 고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는 진흙이 싫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진흙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평탄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에게 맡겨져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과정을 주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니 그냥 내 마음대로 진흙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싶으십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우리를 주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